2013년이 오늘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벌써 1년이 다 된 겁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죠. 세월은 가고 나이는 먹어도 얼굴은 안 늙고, 늙어야 정상인데 안 늙어요. 지금 공자 한 말이 그거 있잖아요. 나이 40이면 세상 일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미혹될 일이 없다 이래가지고 불혹, 나이 40에 불혹이라 그랬죠. 이제 그건 옛말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거든요. 그때는 수명이 짧아가지고 이제 그 말이 통한데, 이제는 불혹, 이제는 나이 100세를 향해서 꿈을 쫓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이 먹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꿈을 쫓아가세요. 건강하게. 나는 우리 장모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 장모님, 이분이 평생 병원 한 번 안 갔다니까요. 죽기 전에 딱 가서 이제 갔다 왔고, 약 먹는 일 없어요. 신기하죠? 100년 동안.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데, 참 특별한 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월은 가도 마음은 늙지 않기를, 생각이 안 늙고 자꾸 생각은 젊어져야 돼. 자꾸 생각이 젊어지고 말이죠. 이 시대에 지금 자꾸 이게 나이 먹을수록 이 시대 보는 눈이 좀 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뒤에서 이제 뭡니까, 우리 말로 뒷북치는 소리 한다니까요. 시대만 이렇게 빨리 가는데, 그러니까 시대를 잘 읽고 뭡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 정보 자꾸 이게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대에 맞겠다, 이래 살아야 돼. 지금 21세기인데 14세기 시계 차고 있으면 안 맞잖아요. 안 맞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왜? 복음이니까. 자, 우리는 불신자가 없는 한 가지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에 일어난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론은 전도자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얘기다 갈 겁니다. 은혜 받고 우리 현장, 지역 살리고 가자. 후대에게 증거로 남기고 가자. 성경의 본질이 전도인데 그거 말고 다른 삶을 살지 마라.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만 은혜 받았는데 그건 옛날 지나갔습니다. 그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고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은 모든 걸 회복하는 날이고, 내일은 여러분이 또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나에게 적용시키고 실천사항을 찾아내고,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성의 인도를. 우리가 작년 연담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언약 체험. 그리스도 굳게 붙잡아라.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겁니다. 그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요단체험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능력에는, 우리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요단. 여리고는 뭡니까? 눈입니다. 무슨 눈입니까?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세상 이 어마어마한 흑암이, 이 진주 도성에 어마어마한 흑암 조직이 있거든요. 저걸 그냥 놔둘 것이냐?
정복해라. 사명. 뭐 사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하는 인생 살다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니까. 결론은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 살려야 돼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뭐 이 땅에 많은 지성인 뭐 많잖아요. 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연예인들 뭐 이 다 살려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뜻입니다. 뜻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불렀다. 하나님의 일, 전도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세운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이제 제대로 성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은 초대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한 집입니다.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그 기도를 가지고 초대교회는 모든 현장을 살려냈거든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개인 과제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뭐가 돼야 되는 거 하니까 기도가 돼야 돼요. 혼자서. 남이 나를 기도해 주겠지 해가지고는 여러분 승리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영적 싸움 승리 못해요. 영적 싸움은 사단과 나와 1대1이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요. 뭐 나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기도한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 개인 기도라니까요. 개인 기도. 요 개인이 힘을 얻는 사람들이 모였다.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러면은 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이거는 현장이 막 요동치는 겁니다. 이제 막 현장의 영적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 흑암 조직이 무너집니다. 함께 할 때. 초대교회 함께 할 때 그 역사 사도행전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개인이 40일 동안 뭐 했냐? 힘을 얻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불러가지고는 메시지 줬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앞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승리해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세계복음화 해라. 그걸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전도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틀림없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 문제 다 있잖아요.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나는 기도가 안 된다. 제대로 신앙생활 안 된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죠. 그걸 기도로 가지고 안 풀면은 절대 안 풀립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기도 안 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인간이 참 미워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기도라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나 밉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할게요? 뭐라 하겠습니까? 미워하지 말라. 사랑해주라. 뽀뽀해주라 이러겠죠. 그래 그 미워해라 원수 맺고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다가 답을 딱 주잖아요. 근데 집사람은 나하고 이제 티격태격 많이 하거든요. 여자들은 또 이게 잘하더구만. 난 말 빤치는데 못 이겨 저 사람한테.
절대 남자들은 여자 못 이깁니다. 아직 이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항복하는 게 영 낫습니다. 그래, 왜 저럽니까? 그 대화 기도를 내가 가끔 하고, 대화 기도를.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질문하면, 기도하면, 그게 대화 기도거든요. 하면은, 내 마음에다가, 양심에다가 답을 줘요. 네가 좀 잘해봐. 네가 좀 잘해보라. 돈도 많이 주고, 애프터 서비스도 잘해주고, 설거지도 많이 해주고, 청소도 네가 해주고, 쓰레기도 네가 좀 버려주고. 알겠습니다. 대화기도 하세요. 대화기도. 여러분 양심이 다 있죠. 양심이 있죠. 거기다 답을 딱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문제투성이로 살지. 기도하는 사람 그 문제투성이가 축복이야. 전부 다. 전부 축복이요. 우리는 저 사람 너무 문제 많아 기도한다? 아닙니다. 너무 한 해 받을 축복이 많아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세상은 거꾸로 가잖아요. 세상 완전 거꾸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 인생 역주행한다. 역주행하니까 맨날 사고 터지고. 이제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다 보세요. 술 먹었겠죠. 음주. 또 모르고 이제 들어오는 길로 또 다시 역으로 나가니까 역주행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사고나 엉망되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은 인생 역주행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온통 사고, 문제투성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를 역주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딱 주자.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길 모르는 사람 반드시 차야 되는 내비 달세요. 반드시 내비 달고 가세요. 내비 달면 전화번호 찍으면 탁탁 차 안내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유턴하고 인생이 그래 쫙 은약 따라 쫙 가야 되는데 가다 이리 갔다 또 빠꾸 해가지고 또 유턴해가지고 또. 그러니 인생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말씀 놓치지 마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누가요? 렘넌트가 성경 가지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말해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할 때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왜 잘 안 됩니까? 답은 알아요. 말씀 다 놓쳤어요. 말씀 놓치니까 뭐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불신자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말씀 놓친 사람들은 불신자 기도합니다. 육신적 기도 이거 하잖아요. 그거밖에 안 해. 그거밖에 안 합니다. 불신자 기도지 육신적 기도입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기도. 우리는 그 수준 가지고 있다. 기도가.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뭘 잘 돼야 됩니까? 뭐가 잘 돼야 됩니까? 네 영혼이 잘 되면 같이 그랬잖아요. 그거는 싹 빼고 자좀 범사에 잘 돼. 범사에 잘 되면 축복 할렐루야. 범사에 불통하면 노 할렐루야. 안 그리스도 삐지고 시험 들고 이래 집 나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영혼이 잘 되면 같이. 크게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정말로 지극히 단순하고 쉽다. 왜? 말씀 따라가라. 이게 어렵습니까? 말씀 따라가라. 누가 길 모르면 길을 자세히 가르치면 그 사람 얘기 듣고 가면 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길을 엉터리 얘기한다면 고생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도록 하신다. 먼저 기회해야 됩니다. 복음 24시로 행복하세요. 뭐냐? 복음으로
여러분이 행복하라 이 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하라 이 말. 그리스도로 만족해라 이 말.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 다 끝냈어요. 이걸 날마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늘 한번 고백해, 24시 고백해 봐요. 여러분 주위에 불신앙 다 무너져요. 문제 없어져요. 그 문제가 좀 축복이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몸이 아프다, 뭐 문제 많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해 보라니까요. 계속.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뭐냐? 평안이 옵니다. 걱정 없다. 이거 뭐 내 거냐? 뭐. 이 내 몸뚱아 내 거, 이거 주님 것인데, 뭐. 고치면, 뭐 병 들면 주님이 고치겠지, 뭐. 주님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고쳐야 되죠?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나쁘게 말하면 써먹으려고. 써먹으려고. 어디에 써먹습니까? 전도에 써먹으려고. 그래야 본전 뽑지. 본전 뽑고, 막, 이익 남기고, 그 쓸모 없으면 폐자시킨다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죽음이요. 그때까지는 죽지 말아야죠. 그래서 내 인생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냐? 그것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한가? 이게 안 되니까 온통 문제로 보여요. 온통 사람이다만 이게 전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전부 문제라만 문제투성이 되어버려요. 문제투성이 어떻게 살아요?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이거 말고 인간의 큰 문제가 있냐? 없다? 없어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니까요. 그럼 육신의 문제는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준 거예요. 우리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건 보너스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해라. 그 육신의 문제 때문에 네가 정말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네가 체험해라. 그 육신의 문제가 네 문제 아니고 내 문제다. 그거 체험하라고.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 기도 안 해요. 체질을 아신다니까. 하나님 아시고 딱 맞게 문제를 주고 해요. 기도하라고. 렘넌트가 뭐 복음 가지고 구원받았는데 타락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걸 뭐 붙잡아가지고 뭐 몽둥이를 때려야 됩니까? 반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마세요.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두면 실컷 얻어 터지고 돌아옵니다. 언약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손봐가지고 딱 끌고 와버려요. 왜? 내 백성이니까. 그렇죠? 내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 업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저리 막 나갑니다. 그건 여러분 업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업무라. 하나님이 왜 저렇게 놔뒀냐. 그게 굉장한 메시지 있다니까요. 그걸 또 여러분 많은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가만 놔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진짜 영어로 no problem. 아무 문제. 교회 중직자들 여러분, 교회 문제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문제 없습니다. 대표기도 할 때 우리 교회 이런 문제, 그 문제 없어요. 그 기도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마요. 문제 없어. no problem.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축복.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공부도 안 하고. 이 몰래 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옥상에 가면 꽁초가 많아요. 분명히 피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괜찮아. 피워버려. 괜찮아. 담배 많이 피우면 애국자야. 세금 많이 내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 진짜 복음이면 아무 문제. 언젠가 하나님은 그 아이를 다 끌어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네가 어디로 가겠냐? 에?
네가 어디 가겠냐? 내 손바닥에 있는데 네가 어디 가겠냐? 못 가요. 그래서 국회의지 말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24시 행복하고 만족해라.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빨리 바꿔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40일 동안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냥 뭐랬어요? 요즘은 목덜미 잡고 한 거예요. 40일 동안 세상만 40을 반 죽인 거라. 정신 차리라 이놈들아. 앞으로 너 영적 전제 안 하면 이게 남을 수 없다. 이 사단은 발악하고 전도하면 방해하고 별별 이상한 일이 날 텐데 그래야 되겠냐? 응?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단 한 명도 안 믿었지. 이 나쁜 놈들. 그 얘기는 성경에는 없어. 그 내가 한 얘기. 한 명도 안 믿었지. 내가 그렇게 내가 잡혀 죽고 3일 부활한다 안 했냐? 그 왜 안 믿었냐 이놈들아.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 한 거야 40일 동안.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해. 전도 이렇게 하고 선교를 하고 영적 싸움 해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바짝 긴장해가지고 40일 동안 개인 완전 치유된 거예요 진짜. 불신앙 다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마가다락방 갔다니. 그냥 마가다락 간 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을 가라는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거 기다리라 했지. 근데 이 사람 갔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려면 들어가야 돼. 뭐든지 들어가야 돼. 술꾼은 이게 뭐가 들어갔어요. 이 노름꾼은 들어갔다니까. 들어가 버렸다니까. 이거 요즘 게임 중 다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언약이 들어가야 된다. 언약이 각인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담는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영적 상태가 황폐해 있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너무 황폐되어 있는 거라. 영적 상태가 너무 황폐되어 있으면 절대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됩니다. 인간관계 용납이 안 됩니다. 너무 황폐되어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막 살려고 신음소리 내는 거죠. 그건 기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욕망에 흔들린다면은 기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욕망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세상 것, 그건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건 배설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영적 상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각인시키는 작업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요, 성경도 읽고, 메시지 잡고 듣고, 성경도 필사 옮겨 적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지 말고 그부터 하라니까 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게 된다니까요.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답을 가진 여러분이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끝나는 거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 초대교회 받은 이 핍박이 어마어마해요. 야고보 사도 칼로 죽여버렸어요. 스데반 돌로 죽이고, 중직자 스데반 죽여버리고, 사도행 7장에 오늘 12장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핍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누구 죽을 차례입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단 말이에요. 잡아가 어디였습니까? 감옥. 이 감옥 보세요. 감옥 상황. 4절에 보세요.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뭡니까? 그럼 몇 명입니까? 16명, 사사심이 16명, 군인이. 이래가지고 베드로 감옥에 갇혀 지키고 있는 거야. 자,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한 기도입니다. 요 이제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죽을 차례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간절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함께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들은 기도했는데 사실 이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서 그 뒤에 읽어보면 나와요. 뒤에 읽어보면 나온다니까. 요 기도하는 멤버들이 조금 불신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살아왔다니까, 이거 베드로 어떻게 살아나오냐. 그래 나오죠. 네가 환상을 봤겠지. 우리 기도, 이런 기도라. 기도 실컷 해놓고 뭐, 그래도 되겠냐. 이래. 그러니까 그 기도 하지 마. 그런 게 하지 마. 불신한 기도는 하지 마라 말이야. 자,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옥에 누굴 보냈죠? 천사를 딱 파송해요. 천사를 파송해가지고요, 쇠사슬 풀어버리고, 옥문 풀어버리고, 베드로가 건져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또 보세요. 베드로가 9절에 베드로가 또 충격 먹었어요. 베드로가 나와 따라갑니다. 천사 따라가면. 천사가 하는 것이 뭐라죠? 생시인 줄, 실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요. 야, 이게 환상이야. 꿈이 아니야, 이게. 이거 베드로가 사실 꿈꾼 줄 알았어, 꿈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은 천사를 감옥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건져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 과학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군인 내 16명이 다 지키고 있는데 찾고 다 풀어지고 옥문 대문 열리고 그거 나온다는 거 그 말이 됩니까? 이게 영적인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게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참, 여러분 현장에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 혼자서는 마음껏 힘을 얻으시고 이제는 지역의 곳곳에 모여서 이거 하란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곳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이거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자가 없고. 우리가 현장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인간은 기도할 때 영적인 거, 육신적 다 회복됩니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를 하나님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거든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기도의 영적 과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혼자서 힘을 얻어라. 혼자 힘을 얻어야 돼요. 혼자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기도해 주겠지. 그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여러분 멀리 혼자 떨어져 있다. 혼자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유학 갔다 합시다. 유학 갔다. 그럼 누가 도와줍니까? 유학 가면 우리 전 세계 현장에 우리 이제 시스템이 쫙 깔려가지고 참 웬만하면 다 연결됩니다만은 시스템 없는데 동네 갔다 만약에 거기는 복음 전하는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할 겁니까?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힘을 얻으라 말이에요. 이 기도는 굉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내가 오늘부터 혼자서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요셉 혼자서 힘을 얻었어요. 오늘 꼭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은 직업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죽도록 일만 해야 됩니다. 죽도록 일만 해야 돼. 주는 밥 먹고 죽도록 일만 해야 돼. 그런데 노예가요. 그 주인과 그 가정 살렸거든요. 뭐 했냐? 요셉 하나밖에 없어요. 죽도록 일하고 혼자 힘을 얻어버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동행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자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혼자 힘을 얻으면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자는 정말로 단 한 사람도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맞고. 나도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돈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은 실제 여러분이 도움이 안 돼요. 나는. 말씀은 주지만은 실제 여러분이 돈이 필요한 돈을 줘야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라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실제 여러분을 도와줄 자는 여러분 가족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자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서 힘을 얻으세요. 저는 성경 읽을 때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내 메시지 거의 안 듣죠. 계속 지금 이 줄기차게 막 이게 우리 이 목사 메시지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힘을 얻죠. 여러분도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을 얻으면 반드시 증거가 오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하지 말아요. 그거 말고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없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건 내가 은혜 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거 말고 없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으면 내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도 말고 다른 중요한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 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거 말고 진짜 있는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유가 감람산 언약이거든요. 그 지난주 강단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뭘 얻어야 되는가? 혼자서 힘을 얻어야 되지만은 함께 할 때 현장은 요동친다. 현장이 요동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개인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2013년 금방 참 빠르게 갔습니다. 2014년도에는 또 새로운 응답이 기다리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내 힘을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세요. 다른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세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세요. 그리스도로 행복하세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을 가지고 승리하세요. 문제 올 때마다 그걸 딱 붙잡으세요. 선지자권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쫙 안내해 주시고, 제사장권 가지고 많은 가문의 저주를 해결해 주고, 왕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살려야 돼요. 교회가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그 전에 여러분이 혼자서 힘을 얻는 개인 기도 꼭 여러분이 실천해야 됩니다. 그거는 남이 여러분 해줄 수 없습니다. 남이 절대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10살인데 아직까지 젖을 먹는다면 그 아이는 비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해줄 수 없다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 아이가 젖을 때면 스스로 하도록 해줘야 돼. 스스로 다 홀로 서게 하도록 만들어요. 스스로. 신앙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개인화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도 도움받지 않고 혼자 살아남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힘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 지역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의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이 요동치는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